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체를 돕기 위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체의 필요를 위해 집과 땅을 팔고 판값을 교회의 헌금으로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방금 조 집사님께서도 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체를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집사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집사 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집과 땅을 팔아 헌금을 드리겠다고 마음먹고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원래부터 교회에 있었던 집사 부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체를 돕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들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교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명예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았던 부부. 그러면 이들은요, 죽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망 원인은요, 살인이 아닙니다. 심장마비도 아닙니다. 그 부부가 교회에 들어가서 나눈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멋대로 하려고 했던 이 두 집사의 혼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많이 낸 성도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모든 교회는요,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는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죠. 제가 차마 그 교회의 이름을 풀네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결국에 자기 아들에게 그 대형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목사님이 출근한다고 하면은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목사님께 90도로 인사하고, 저는 무슨 조직인 줄 알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권사님은 내가 이 피아노 내가 교회 낸 거라고, 이거 내 거라고, 이 드럼 내가 헌금으로 한 거라고, 이 드럼 내 거라고, 헌물로 드린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하고 앞자리에 서기 원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직사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집사가 아니라 직사입니다. 직사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목사가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주님이 다스리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저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나온 이야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여기 서 있는 목적이고, 더욱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섬김이 마찬가지입니다. 반주도 그렇고요, 찬양팀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에는 섬기지만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 안에서 교회가 운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누가 속하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출석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 출석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성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기 전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에게 속한 자들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닌 바로 사도적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왔다고 해서 막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교인이며,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점검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검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입교예요. 세례와 입교.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 집사님 입교하셨나요? 세례이신가 봐요. 자, 조 집사님은 세례를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이것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 시대는 이제 이게 너무나도 남발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그럼 이것이 흔들릴 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고, 이 고백이 흔들림과 동시에 성례, 이 세례가 흔들릴 때 교회는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행음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럼 그들의 각각의 문제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편지에 뭐가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등장하죠. 즉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잃어버렸을 때 이 모든 다양한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문제,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 해운과 우상 숭배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돈 문제도 있고요, 또 부엌 안에서 또 이렇게 또 관계 문제도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다른 문제도, 시기와 미움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인이 다 뭐라고요? 원인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학부 때 기독교 상담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상담 다양하게 배웠는데요, 저는 이 기독교 상담을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내린 건 뭐냐면은 제가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신학 쪽에 있어서는 꼴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을 내려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신앙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보수 꼴통이신 목사님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보면 돼, 기도하면 돼. 이 시대 이 젊은이들은 이러한 상담 내용을 듣고 어떻게 느껴요? 아니, 누가 몰라?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물론 그 목사님들이 섬세하게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분들의 방향성이 틀렸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저 지체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를 용서해야죠. 주님, 저 지체를 너무나도 싫어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구세주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테니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이 고백 하나면은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고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교회는요, 이제 오늘의 본문처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단이 빼어간 적이 없습니다. 뺏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들죠.
내 친구 청년부 회장이었다가 교회 나갔는데, 내 친구 찬양팀이었다가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자, 빼어갔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잃어버린다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고백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며 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복 주신다는 얘기잖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며. 열심히 땅에서 풀어보자. 하늘에서도 풀려서 복을 받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땅에서도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복음을 들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죠. 자,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뭐 정치인들이 전할까요? 아니면 연예인들이 전할까요? 교회가 전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만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교회는 하늘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권능의 교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맞지만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요, 이 내용을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렸는데, 이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그 자를 세상에 내어주었다. 교회에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땅에서 묶는 권세는요, 바로 구원을 받을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권세. 그럼 왜 닫냐? 왜 구원의 권세를 닫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킴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출교, 교회에 내어 쫓음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빼앗는 겁니다. 이것도 교회가 가진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쓰든 끌어안아야죠.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끌어안는 방법이에요. 왜 이게 사랑으로 끌어안는 방법이냐? 그 사람을 출교시킴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남은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이 성도는요, 교회에서 내어 쫓았지만 너 나가, 너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너 오지 마, 이것이 아니라 너 세상에 나가서 한번 고민해봐. 이 교회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를 기억해봐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치리와 출교라는 게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하늘의 이 문단속을 하는 이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권세를 찾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서 이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지키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키를 가지고 설득하고 죄에서 그 사람이 건진받기를 수고해야 돼요. 그 사람이 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우선은 송 집사님 먼저 다음 주에 한번 출교를 한번 예, 잠을 깨기 위한 약간 농담이었고요. 송 집사님은 출교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예. 어쨌든 교회의 권세는요, 이 하늘의 문지기의 사명, 이것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늘을 묻고 하늘을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더욱더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임을 믿고 복음으로 깨어있고 사람이 아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